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50편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을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위걸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줄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선하던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게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리라. 아멘. 지난 한 20여일 동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정말 암담하고 몽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의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심을 되새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가까워요. 예, 바로 여기야,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홀로 되신 모친을 뒤로하고 장자인 제가 동생들을 빠이파를 받으면서 식구들을 뒤에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은 우리 바울께 제가 돌봐야 될 새로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따뜻하게 웃고 계시는 고인의 모습을,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인 게 뭐냐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냥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심정이 더 막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신 거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야, 그 나라 가셨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 환송이 열리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일생 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예식이 열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고생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서 이 땅의 수고로운 일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심하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 심판의 날, 그죠? 그게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준비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아버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번에 아버님의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막 누더기가 되고, 성경이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이 얼마나 읽으셨든지 그냥 빨간 줄, 파란 줄, 색연필 색깔이 그냥 바닥바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듣다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정의와 불의가 있고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부질없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대상은 거짓이며 악이며 또한 마귀입니다. 그것들은 틈만 나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가지고 갖가지 유혹의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끊임없이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spiritual be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될 때, 우리가 만들어질 때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다 겪어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갈증이 생기는 이유. 세상에 오늘도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삼성그룹 회장님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시면 아멘.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이번에 집에서만 예배 드리니까 막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말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진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결과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near to God. And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He will come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떻게 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디스턴스가, 거리가 어떠세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잖아. 텐트를 치셨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거룩한 거리두기 운동,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아무렇게나 경거망동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예를 들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이죠,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옷깃을 여미고 가잖아요. 한 나라의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경거망동할 수 없잖아요. 그분께 나아갈 때 감히 젠틀하게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어 갈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 좋아하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Guard your step as you go to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나갈 때 Guard your step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발이라는 거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결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거룩하게 경외로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Guard your steps 그랬어요. 너의 발걸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예배하러 오는 거 가벼운 일 아니에요. 아주 엄숙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네? 교회 주차장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마가복음 7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고 정말 신중하고 거룩하고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 말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하러 나올 때는 내가 말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께 설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만나러 가도 그 앞에서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 물론 기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그냥 중언부언 무성의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을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이번에도 큰 일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말 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 목회하다 보니까 뭐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제가 가끔 뒷담화해요. 우리 게 아무개는요, 막 그러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얘기하다 말고 나가셔. 안 들으시려고 그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의 상당 부분이 뭘로 죄를 져요? 입으로 져요. 입으로. 말로. 나도 실현할 때가 많아요.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어놓으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삼가 주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훌륭하고 정도 많고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 그냥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랬다 카더라야, 그랬다 카더라. 아니면 말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야.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뭘로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했던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말 조심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말 좀 조심합시다. 말 좀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이데거인데 이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요. 언어는 존재의 표지이기 때문에 존재의 발현입니다. 인간은 언어로 존재를 표현하지만 또한 표현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말을 했잖아요. 공감하시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인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특별히 우리는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바울교회는 호남의 아이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말 함부로 남의 뒷담화하고 막 하면 안 돼. 저도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자진납세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부터 삼가 조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서약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 내뱉어가지고 불상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말이라는 건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이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열 아시죠? 햇빛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처럼 말에도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가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지금도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날은 또 좀 오버하시대. 그래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아까워. 지금도 막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 다 졸게 만들잖아. 그런데 누구는 설교하면 막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신현무 목사도 그런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고립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 격려를 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의 98%, 98% 정도가 인간의 뇌에 먼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장로님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를 여러분의 뇌가 98%를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여러분의 뇌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긍정적인 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의 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했던 말 다 하나님이 녹음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녹음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유 그 사람 왜 그래 그러고 막 집에서 막 뒷담화 하신 얘기 있잖아. 그거 다 녹음됐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할 것 같아. 우리 짧은 인생이에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죠?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삼가 좋은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인트 빈센트라고 하는 신부님에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신부님 우리 남편이 막 말을 막 쏟아내고 내가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때 신부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조용히 나갔다 오더니 우물물을 퍼가지고 온 거야. 우물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담하러 온 여자에게 뭐라 했냐면 이 물은 성수입니다. 거룩한 물이래요. 사실은 우물물인데 그래서 거룩한 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이 물을 입에다가 삼키라는 거야. 성수라니까 굉장한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물물인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절대로 남편이 막 말을 쏘아붙일 때 그 물을 삼키지 말고 남편이 말을 다 끝낸 다음에 삼키라는 거야. 그러니 그래요 이게 성수구나 그리고 이게 거룩한 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이제 있다가 또 부사에 붙었어요. 남편이 막 따발총 쏘듯이 막 욕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막 마음속에 뚜껑이 열리고 막 분한 거야. 근데 그때 물을 딱 삼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못 삼켰어요. 이게 성수니까 거룩한 물이니까 사실은 무슨 물이야? 우물물이잖아. 근데 그걸 입에다 딱 물고 있어. 그러다 남편이 끝난 다음에 삼키니까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가 와서 그랬대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나중에서 한 말이 신부님 그 물 진짜 신비로운 물이네요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야만인일수록 무지한 분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자기 말을 주로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제가 했지만 귀가 들리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왜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려서 아마 귀에 못이 베꼈을 것 같아.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Listening heart. 지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Listening heart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Listening heart. 그래서 늘 듣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박 목사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 조심하는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Speak Lord.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그랬어요.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를 오픈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을 삼가 집중할 때 우리 언어는 저절로 조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래서 오늘 4절 6절의 말씀을 박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이시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져가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원.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런데 시편 15편 4절에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잠깐 씨름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임직을 받을 때, 또 연초에 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금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요. 그래서 이득이 되면 내게 먼저야. 그러니까 내일이 먼저다 보니까 늘 계산하다가 해로 오면 안 지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썬데이야. 주일날이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야.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근데 그때 그 약속을 깨면 뭐야? 손해잖아요.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날 주일날이야. 그런데 갈등을 때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은 해가 될지라도, 계약이 깨질지라도 주일은 누구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니까 지켜야지라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시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겁나게 중요한 약속이니까, 이 겁나게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한 주만 빠질게요. 그리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받겠느냐. 바로 그때 쓰는 말이 해가 될지라도, 그죠? 내가 손해일지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계산에 익숙해요. 그래서 손해볼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손해가 될지라도,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 또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다 녹화해 두셨어요. 결코 멍청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 아버님 말씀드리면 한두 곳도 없지만 이번에 동생이 조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7가지 소원을 가지셨대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 모시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들었나 봐. 근데 그 7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가셨다고 그 7가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소원한 것, 해가 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또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헌신한 것, 헌금 생활을 헌신 약속한 것, 봉사의 직무를 약속한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은 우리 거 안 될지도 몰라요. 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